우리가 보통 회막, 성막이라고 네.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장소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정확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딘 줄 알아? 지성소에 들어가면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야. Nope. 내가 옛날에도 거룩의 도식을 한번 얘기했었지. 네. 이스라엘 바깥 영역 내가 계속 얘기하면서 바깥 영역.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것 도식을 강조했잖아. 네. 이스라엘 바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성막으로 들어오고 성막 뜰로 들어가고 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럼 지성소가 끝이야? 끝 아니에요? 아니야. 그 중간에가 있어. 지성소 중간이 있어. 언약궤? 언약궤가 있다고. 그게 잠깐만. 정확히 내가 지금 이제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줄게. 오케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시고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라고 얘기하고 성막을 짓잖아. 네. 여기서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라고 하거든. 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려는데 이게 에두트라고 그러거든. 네. 히브리어로 증거궤 에두트. 근데 이게 에드에서 나왔어. 에드는 증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썰을 좀 풀어보자면은 이 25장에서 증거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언약궤에서 만난다. 그러면 언약궤는 뭐 하는 공간이냐라는 거잖아. 네. 자, 언약궤는 일단은 궤잖아. 네. 궤라는 건 상자라는 거잖아. 상자죠. 그럼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하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지. 그러면은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 이거를 속죄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시은좌라고도 얘기하지. 이 뚜껑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 날개를 같이 마주 보게 만들었단 말이야. 자, 이게 언약궤야.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왜 언약궤가 증거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본뜬 거야.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뚜껑이 발등상이다라고 얘기해. 그렇죠. 하늘은 나의 집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그 발등상이 언약궤 뚜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좌정하시고 언약궤 뚜껑을 밟고 계시고 케루빔은 거기 쫙, 모세는 거기서 천상회의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욥기에서 그 천상회의를 하잖아. 거기 이제 사탄이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모세도 거기 들어간다. 그치. 좀 그런 거지. 그래서 20 몇 장인가? 거기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느냐라고 얘기해. 이 말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것도 그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통하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천상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증거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성막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가. 그래서 블레셋 타고 전쟁하러 갈 때도 언약궤 들고 나가고. 그런데 언약궤 빼앗기잖아. 이 블레셋에 다곤 신전에 넣는데 다곤이 거꾸로지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파워가 더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언약궤의 상징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으니까 그게 없다? 없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 성에서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고서는 제사장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게 출애굽기에도 비슷하게 쓰여.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는 단계를 보여주잖아. 처음에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뜰까지의 이야기로 나와. 그러고서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로 끝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는 거지. 열왕기에서도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왔어가지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근데 이후로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져. 그 바벨론 포로기 되면서 없어졌지. 근데 언약궤에 행방이 없어.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의 인디아나 존스가 나왔잖아. 그치, 언약궤. 인디아나 존스. 근데 성경에 언약궤 이야기가 안 나와. 그 뒤로. 그러니까 안 나오죠. 성경 외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카베오 하에 언약궤 얘기가 나와. 거기서 나온다고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겼다.
가능할 것 같긴 해.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숨기고서는 거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끔 만들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뒤를 쫓아가지고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어. 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걔네들이 책망했다. 야, 내가 아무도 모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확실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일단 가능성은 있어. 네. 근데 일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언약궤를 찾으면 일단 10계명 돌판이 있는지 아이 보고. 그죠. 그거 일단 돌이 썩진 않을 거 아니야. 만나는 만나 썩었을까? 아니 방부제 처리할 수도 있겠지.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언급되는 게 히브리서에서 한번 언급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옛날 것을 상기하면서 네. 과거에 언약궤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히브리서 9장인가 10장인가에서 얘기해. 네. 그리고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하늘에 언약궤가 있다 라고 아... 이제 얘기를 하지. 근데 신약 저자들은 언약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니 있고. 이미 임재 증거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응, 그래서 신약 기자들이 얘기하는 게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네. 이 언약궤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신약 기자들은 거기부터 그것보다도 더 넘어가는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궤의 뚜껑, 네. 그거 속죄소, 시은 자라고 하는 그거의 헬라어 단어를 알아야 돼. 그게 뭔지.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오? 이게 정확히 말해서는 이게 속죄죄를 번역할 때 쓰거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가 화목제물이다라고 네, 얘기해. 그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야. 어. 이거는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고. 뭐 그죠. 저도 화목제 보고서 이게 화목제가 이게 왜 나오지? 이거 그 기능이 없잖아요. 화목은 속죄의 기능이 없지. 네, 속죄제로 해가지고 이제 내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가까워지려고 이제 그걸 한 거잖아요. 근데 더 정확히는 그게 속죄제물도 아니야. 제물이 아니라 그게 힐라스테리온, 언약궤 뚜껑이야. 예수가 힐라스테리온, 언약궤 뚜껑이 됐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바울은 제물과 제사를 더 뛰어넘는 문맥에서의 신학적인 이해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 그 양반은 이제 예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언약궤라는 거지. 이야. 게다가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언약궤 뚜껑이다. 그것을 요한은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가 언약궤니까, 언약 네. 뚜껑이니까 지상에 있잖아. 네. 하나님의 발등상이잖아. 네, 그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닿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사닥다리가 예수라는 거야. 그래서 사닥다리로도 알려면은 야곱 이야기 가야지. 창세기 28장으로 가야지.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는 꿈에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가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서는 아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면서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았지. 돌 이야기 나오지. 잠깐만 이거 그 다니엘 그 뜬돌 뜬 돌, 신상 파괴시키는 그 뜬 돌. 그거랑 연결된다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2장에서 산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가 베드로한테 너는 페트라다. 돌이라는 것도 그렇게 연결된 말이야. 성전 신학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 리얼.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우리를 위한 뚜껑이 됐다. 언약궤 뚜껑이 되었다. 움직이는 뚜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언약궤 뚜껑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 기자는 더 재밌어. 옛날 것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뭐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힐 수는 없는데 이 옛것은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옛날 거는 그냥 옛날 거고 그냥 상징이고 표징일 뿐이다. 그럼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 그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또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매개체가 됐다라는 거지. 사닥다리, 언약궤 뚜껑, 십자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땅에 있는 게.
그래서 성전과 그런 언약궤랑 이런 성막이라든지 이런 문맥을 가져갈 때에 나는 구약에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 무조건 구약에서 거쳐가야 되는 장면이 에스겔이다. 에스겔을 이해해야지만은 우리가 이 신구약을 통합시켜서 갈 수가 있어. 에스겔아, 나의 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위해 잠깐 성소가 될 거야.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어.